오늘 제목은요, 전문 산업인이 먼저 찾을 삶이란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당신이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참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니라, 이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을 하나 할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그 기준이 단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것으로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반드시 가야 할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저곳에 있거나 또 이곳에 존재하는데 나하고는 무관하고 그냥 존재 자체를 말하려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려는 일을 네가 따라오라는 얘기와 같고요. 함께 가자는 얘기와도 같은 겁니다. 그것을 언약의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이란 말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일종의 약속 같은 거죠. 근데 약속인데, 인간과 인간의 약속은 인간이 서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서로 지켜야 돼요. 근데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 약속이에요. 그래서 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약속을 내가 지켜갈 테니 너는 그냥 그렇게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고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방황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와 나의 맺은 언약은 불멸한다라고 해요. 불면, 없어지잖아.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을 성취해 갈 테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하질 않아요. 절대로 안 포기하고 끌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들었을 때는 함께 가고, 잘 들어보세요. 그 언약이 진행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을 때는 함께 가고, 못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끌고 가요. 여러분, 자녀하고 길 갈 때,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있잖아요. 야, 엄마가 오늘 저기 마트 갈 거거든. 그래서 이 아이가 알아듣고 같이 손잡고 가면은 나도 행복하고 걔도 행복해요. 근데 내가 지금 꼭 가야 돼, 저기를. 근데 이 아이가 알았어 하고 몇 발짝 같이 가다가 얘가 땡깡 펴요.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는 알았어, 넌 여기 있어, 나 혼자 갈게. 않고 끌고 가요. 끌고 가는 하나님도 힘들고 끌려가는 아이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걔를 함께 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설득해요. 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야, 가자, 가. 야,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가야 돼. 특히 해외 같은 데 가서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시간이 정해져서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막 가다가 좀 가다가 힘들다고 안 간다고. 나 여기 있을래? 그러면 그 엄마가 그래, 넌 여기 있으라, 난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러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거기엔 가야 되는데, 설득해서 이 아이가 알아듣고 알았어, 엄마 갈게. 그리고 막 같이 가면 정말 행복한 이제 그 여정이 되는데, 이 아이가 거기서 뒤집어져서 누워버렸다. 그러면 이 부모는 이제 정말 대꾸는 가야 되고, 안 가겠다고 발버둥치고 그러면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대꾸 가요. 나중에 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밴댕이 한 대 때려가지고 그래서 번쩍 들고 옆구리에다 끼고 뜁니다. 그 얘는 막 발부둥 치면서 막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도 가야 돼요. 왜? 비행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고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간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요. 내가 좀 알고 같이 가자 그래요. 그 우리가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가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땡깡을 피기 시작해요. 안 가겠다고. 나 이거 못 하겠다고. 그러면 달랩니다. 막 뭘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달랩니다. 그래도 안 하면 이제 한 대 툭 치고 들러 업고 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거나 무슨 끌고 갑니다. 자,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으냐?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제일 좋죠. 왜 그럴까요? 이 길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게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만약에 비행기를 타러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너는 여기 있어라. 네 좋을 대로, 네 행복한 대로 살아. 나는 비행기 타고 갈게. 그리고 헤어졌다고 합시다.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건 상상을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부모가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정에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뭘 주냐?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계속 부모가 자녀를 설득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는 겁니다. 이 길을 가야 할 여정이라고. 이 가는 여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길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을 아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제 어린아이 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한 거예요. 좀 언약의 여정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뭘 듣느냐? 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어디를 향해 왜 가려 하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거를 들으면 들은 만큼 우리는 가벼워지고 그것이 이해된 만큼 우리의 인생은 편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것만큼 불편하고 힘들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어린 아이가 어디를 가기 전에 부모가 얘기하겠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갈 거다라고 할 때 그 말을 이 아이가 잘 집중해서 알아듣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참 감사한 거는 이번에 하준이하고 필리핀을 갔다가 왔잖아요. 처음에 우리 전현희 씨가 되게 걱정했어요. 하준이가 중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공항에서 안 가겠다고 막 그러고 막 땡깡 피우고 그 비행기 안에서 울어버리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죠. 제가 이제 공항에 가서 이제 하준이 만나가지고 같이 만나서 반갑게 하고 뭐 이렇게 좀 놀아도 주고 하면서 옆에다 살짝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데를 가는데 너는 함께 이걸 동행하는 것이다. 비행기도 탈 것이다. 비행기 너무 좋다. 난 한 번도 안 타봤지. 막 그러면서 꼬셨어요. 비행기 타봐야 탄지 내렸는지 9분도 안 돼요, 사실은. 막 설득하고 막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는 우는 게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예요. 갔다 올 동안 진짜 잘 놀았어요. 너무너무 잘 따라왔고 그래서 한 번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너무 얘가 잘 알아들었어요. 얘가 집중해서 들어준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좀 감사하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집중해 듣는 필요가 있다. 들으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여정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데 이 여정을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은 다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정에 대한 얘기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교회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각자의 방향을 따라.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다른 데를 열심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유럽 교회는 지금 거의 우상 신전으로 바뀌었다. 100%요. 유럽 교회 가보면 아실 겁니다. 교회 안에 전부 다 사실은 마리아 숭배하고 성인 숭배예요. 성인 숭배요. 제가 옛날에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꼭 하는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곧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안아 있는 거죠. 그 뭐라고 하죠? 그 이름을? 예, 피에타. 그게 베드로 대성당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피에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이 거기 그렇게 조각이 돼 있는데 거기에 그 예수님 발 있잖아요. 발. 조각발. 거기가 반질반질. 가면 사람들이 다 거기다 뽀뽀해가지고.
뽀뽀하고 가는 거예요, 뽀뽀. 그래서 가보면요, 이렇게 그 성인들 상의 발 있죠. 발에다 전부 다 이렇게 다 뽀뽀를 하고. 나는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바로 전에 뽀뽀한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걔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인간일지 어떻게 알고 거기다가 마구 갖다가 대냐고요. 난 위생 문제 때문에도 못하겠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런 식의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성당 가보면 그림에다가 계속 뽀뽀. 내가 저번에 러시아 갔더니 러시아 그 무슨 큰 교황의 교황. 그 교황 거기다가 계속 입 맞추고 가는 사람들 이렇게 입 맞추고 그 그림인데 전부 다 우상신전으로 바뀌었어요. 자, 미국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교회는 지금까지 인본주의 가리키면서 교회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문들이 다 닫히고 있습니다. 다 부도나고 있죠. 호주 교회도 말할 것도 없죠. 이번에 그 호주에 어느 우리 선교사님 얘기 있었잖아요. 그 노인들만 있는 교회에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더 이상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없으니까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와서 우리 교회를 당신들에게 그냥 주겠다가 공짜로 그냥 알아서 그냥 써라.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 주일 나갔더니 성도들이 다 나왔더래요. 깜짝 놀랐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한국처럼 뭔가 자기 지분을 얘기하면서 뭐 하면 어떡하나 했더니 그냥 우리는 그냥 말씀만 듣고 싶다고. 그러니까 지친 거예요. 뭘 주장할 수도 없는 상태. 완전 다 지쳐가지고. 지금 교회가요, 거의 사람으로 말하면 중환자실에 지금 산소호흡기 끼워놓은 상태 같아요, 교회들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산소호흡기는 아니고요, 한국교회는 조폭들 교회 같아요. 막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전부 다 성질 나가지고 교회들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그 주일날 그 교회 어느 성도가 목사님 설교 못 하겠다고 강대상에서 누워서 여기다 이불 깔고 누워있다가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잡혀갔는데 벌금 300만 원 냈더라고요. 예배 방해죄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격이 없는 목사가 설교한다 이거예요. 무슨 일이 또 있었겠죠. 야, 진짜 대단해. 이불 깔고 누워버려서 강대상에 그냥 이런 식의. 한국 교회 정말 심각합니다. 일본 교회는요, 1%도 확산이 안 되고 있다. 1%도.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증거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침묵이라는 소설? 엔도 슈사커라는 사람이 쓴 건데 얼마 전에 개봉했었어요. 미국인 네덜란드 신부 2명이 일본에 가가지고서 뭐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침묵이라는 소설인데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일본 선교 초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교해서. 그러나 지금 1%도 안 돼요. 그래서 일본 청년들한테 그 인터뷰한 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얼마 전에 무슨 보니까 참 재미나더라고요. 뭘 보니까 우리나라에 하여튼 경기도 어딘데 이렇게 그 단지에 편의점이 20몇 개고 교회가 50몇 개 돼? 그래가지고 가장 많은 밀집 교회. 그래서 교회와 교회 사이의 거리가 5m밖에 안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야, 교회는 진짜 많구나 했는데 집사람이 일본 갔다 와가지고 일본 사진 보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일본은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많다면 일본은 절이 그 이상으로 동네에 꽉 찼어요. 절 표시가 우리는 절이 표시나면 산에만 있잖아요. 일본은 안 그래요. 동네에 절. 상상이 안 가죠? 일본을 갔다 와 봅시다. 나도 안 가봐가지고 지금 실감이 안 나는데 사진 구글로 보니까 맞아. 구글 보니까 일본은요 완전 절이 바글바글 굉장하죠. 대만 가니까 좀 실감 나더라고. 대만 가면 우리는 이게 상가가 다 이거 음식점이잖아요. 대만 갔더니 상가 건너 한 상가들이 뭐냐면 절이에요.
그리고 절인데 문 열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상 차려놓고서 이렇게 촛불 해놓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과일 갖다 놓고 쌀 갖다 놓고 뭐 채소 갖다, 그럼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대. 그것도 하나의 생업 수단이 되겠나. 우상이 가득한 세상,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된 지 없는 세상. 한국교회는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상황.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뭘까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으로 지금까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말한 적이 없다. 거의 내가 볼 때는 2000년 가까이 초대교회 이후에 정확한 복음이 간헐적으로, 아주 간헐적이지 실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증거된 적이 없었다 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할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겠어요. 누구를요? 여러분을, 저를,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오직 복음만 말해줄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다.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근데 가끔 내가 좀 잘못하고 실수할 때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저 퉁쳐주세요. 제가 복음만 전한 거로 저의 실수를 퉁쳐주세요. 떳떳하게. 왜냐? 이런 목사 더 없을 거니까. 자부심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부심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자꾸 착각하는 거지. 내가 뭐 돈이 있나 뭐가 있나. 하나님은 우리 돈 안 봐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정확한 복음 전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예? 우리 돈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정확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 사람이 요구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래 내가 한번 진짜 왔다 가는 인생인데 이 복음이 맞다고 결론 딱 내는 순간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진짜 야무진 착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평생 소원, 복음만 전하다 가겠다. 그리고 이 복음만 전할 제자 한 명이나 남기고 가겠다. 한번 이런 꿈을 꾸고 여기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이 충격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흥분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흥분시켜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왜 흥분 안 하냐? 아이, 뻔해. 다들 관심이 없어. 다들 관심. 뭐 알려주면 뭐야. 뭐 자기 혼자만 그냥 누리다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테니까 하나님도 별 기대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천안에 있는 성정 2동 1287번지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어떤 사람이 혼자 마음속으로 주님, 저는 오늘 결론 냈습니다. 저는 완전히 오늘 끝냈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 전하다 한번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스테반이 왔을 때 벌떡 일어났다고 하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이게 웬일? 이게 웬일이야? 이런 일이 다 있어. 이게 이거 내가 지금까지 이게 사역한 역사 이래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네 하면서 놀라지 않겠나? 여러분이 좀 하나님을 놀래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다르게 놀래키기도 하지 막. 오직 주님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막 세상 것 보고 막 거기에 달려들면 하나님이 내 저럴 줄 알았다 내가. 오직 복음만 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 주신 게 뭐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은 사실은 계속 확인할 겁니다. 이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갈 사람인가 아닌가. 제가 볼 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어떤 면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를 통해 들었으면서 그 언약을 들었는데 그 언약을 완전 자기 것으로 잡은 사람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무슨 너 이걸 하면 내가 너한테 재산을 주겠다, 뭐 하겠다, 이런 조건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꿈에 나타날 만큼 그 언약이 명확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신기하죠? 다른 어떤 조건도 하나도 없이 꿈에 나타날 만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 요셉은 욕 좀 본 거예요, 형들한테. 고난당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언약이 너무 명확해서.
형들은 이해가 안 됐고, 하나님이 볼 때 요셉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야, 정말 그래, 난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거라기 분명하거든요. 요셉이 가는 모든 길을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가 노예가 되든 감옥가 죄수가 되든 상관치 않는 요셉을 보면서 복음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를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는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사실은 처음에 언약 듣고 갔는데 중간에 헷갈려 버렸어요. 이게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중간에 생각이 확 바뀌어 버린 거거든. 처음에 떠날 때는 좀 제법 되는 줄 알았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2번 놀랬지. 한 번은 아멘 하고 가니까 야 이거 되겠구나, 이런 애가 있구나. 그런데 중간에 가다 확 바뀌어 버리니까 이거 내가 이거 이럴 줄 몰랐네. 그래서 이제 충격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조카하고 헤어지면서 그때 정신 바짝 든 이거 또 이게 돌아왔네 하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을 계속 놀래게 한 사람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을 계속 놀리게 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딱 깨닫고 나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알았겠죠. 야, 그래. 늦게 이게 꽃 펴도 이게 겁나게 피는 꽃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늦게 이게 깨달아도 이게 겁나게 이게 변함이 없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꽃을 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피셔야 돼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 그 언약을 잡아라. 그걸 잡아라. 제가 보기에는 다윗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목동일 때. 목동일 때 잡죠. 물론 그는 여러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하는데요. 하나님도 그 언약을 잡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요, 웬만하면 다 눈 감아줘 버려요. 웬만하면 눈 감아 버립니다. 왜? 그 언약이 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언약의 사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중에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알려줬어요. 자, 사람들이 모르는 힘, 사람들이 절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뭐예요? 이거는 세상이 전혀 모르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 이거를 말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은 필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보리산의 언약을 아까 우리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들한테 갈보리산의 언약 다른 게 아니고 오직이거든요. 완벽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나는 세상에 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가 다 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잡는다면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을 줄 것이다. 한번 이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왜 우리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전해야 하느냐? 왜 세상에 이거를 안 전하면 안 되느냐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 전쟁의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기도라고 하는 비밀을 반드시 활용해라. 그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한다. 주님, 저 A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이것도 기도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고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게 기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디모데를 놓고 기도할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디모데의 사실, 진실, 영적 사실로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바뀔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루디아를 만났을 때 어떤 기도가 됐겠어요? 이 한 사람이 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비밀을 우리가 잘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운동에 필요로 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거는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로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데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 나의 기능이, 나의 업이 이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 데 쓸까? 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어디다가 어떻게 쓸 것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냥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예, 좋습니다. 자, 많이 벌었어요. 그럼 그 많이 번 돈을 어떻게 쓰려고 하고 있느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쓸 건가가 준비되지 않으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벌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뭐와 똑같냐면 댐을 막아놓고 이 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준비 안 하고 물만 받는 사람과 같아요. 받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이 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물을 막 받아. 댐에다 무조건 받는 거야. 비 올 때 받고 다 받아. 그 욕심은 많아가지고 가득 받아.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요. 받은 것의 몇 배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 갈 것인가의 방향이 정확히 나와야 돼요. 세상을 바꾸는 곳에 나의 달란트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여러분, 실제로 내가 저 현장을 놓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저 현장에서 이 기도가 어떤 응답으로 어떤 제자를 만나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이 준비해 가셔야 되겠죠. 그것은 세상을 넘어서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완전 다른 사람이다. 나는 완전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바울을 보면 그걸 알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빌립보서에서 나는 완전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다르게 살다가 난 갈 것이다. 그게 자기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다 갈 것입니까? 전 불신자들, 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다가 그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거 나도 갖고 그러다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 사단에게 굉장히 사단이 기뻐할 거예요. 정말 바라든 받아 나도 이러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이 주일날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 세상과 좀 약간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 옆에 보세요. 좀 이상한 사람들 보세요. 약간 이상한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게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 약간 정상에서 약간 빗나간 사람들이 여기 와 있어요. 세상이 정상이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나가서 이 날 이렇게 좋은데 나를 얼마나 좋아해요, 지금. 하여튼 이런 때는요, 저는 바닷가 같은 가서 탁 회 먹고 있고 앉아있고 그러면 기가 막힌다. 맥주 한잔 하면서 땅콩 탁 부셔가면서 기가 막히지. 산이니까 산 또 맥주 한 잔 딱 들고 가가지고 참 막걸리 한잔하고 막.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을 그리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별 낙이 없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어디 있다? 옆 사람 보세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다? 어디 있습니까?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자, 인사하자. 다른 삶을 삽시다. 다른 삶. 기도의 내용과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여정이 달라야 돼요. 달라요.
달라야 됩니다.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놀아도 다른 데서 놀아야 돼요. 다른 데서. 불신자들 노는 데가 있지 마세요. 다른 데서 놀아야 돼요. 완전 다른 데서. 어디서 놀아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노세요. 아멘. 캠프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행 계획 세우지 마시고 캠프 계획을 세우세요. 아멘. 아니 컨퍼런스 때 됐는데 난 놀러 가야 되겠다 이 계획 세웠다. 아 정말. 아유 물먹어요 물먹. 컨퍼런스 거기 가서 노세요. 거기 가서 놀아야죠. 어디 가서 놉니까 전도자가. 다른 삶. 아멘? 맨이 안 나와. 맨이 암밖에. 다른 삶을 살아라. 아이들한테 알려주세요. 야 우리는 너는 이미 미안하지만 너의 인생의 여정은 끝났다. 너는 엄마 아빠 턱 봐가지고 어디 가서 저기 회 먹고 낚시책 이런 건 꿈도 꾸지 마. 컨퍼런스다. 우리는 이미 정해진 인생이다. 우린 그 길로 간다. 그게요 나중에 가보세요. 그 아이에게 얼마나 인생의 멋진 가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비슷하게 살아봐야 별거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뭐가 있어요? 사진 한 방? 그거 뭔가 이렇게 음식 차려놓고 찍은 사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거 먹었다 이런 거?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무엇을 하다 갔는지가 남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모든 업,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어디에 초점 맞춰줘야 하는가? 전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진짜 이걸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을 이 얘기에다 바울이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죠?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키는 방법이 그겁니다. 인생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 있을까요? 20가지 전략. 그 증인의 삶. 그 다음에 노바디입니다. 노바디가 뭐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아무도라는 얘기는 불신자가 할 수 없는 것, 불신자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를 우리는 간다. 아멘? 아멘 소리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불신자가 갈 수 없는 것, 불신자가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한다. 아멘? 소리가 한 분만 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아멘. 여러분 그 응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5가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게 따라오느냐? 첫째, 오직 복음의 축복, 오직 전도, 오직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자연스럽게 내 인생이 오직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따라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의 비밀, 치유와 미래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따라오냐?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는데 유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왕들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다. 네 번째는 뭐냐면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5번째입니다. 그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증인입니다. 그 증인. 여러분이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잡고 정말 세상에 할 수 없는 새로운 삶, 다른 삶을 살다 가는 주인공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